6월 1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온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지금 사울왕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고 용사들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래를 알 수 없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류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갓 지파에서 요새로 온 용사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용사들의 특징을 8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갓 지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희미하게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비슷한 갓 지파에 대한 특성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야곱이 갓에 대해서 유언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는 유언을 하는 것을 보면 갓이 상당히 유능한 전쟁의 용사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을 돕는 그들의 특성으로 전쟁의 능숙함과 용맹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지금 야곱의 유언이 지금 다윗을 돕는 이 추종자들을 통하여서 이 유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8절에 보시면은 광야에 있는 요새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광야라는 말은 그야말로 열악한 장소로 그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5절에 보시면 요단강이 넘쳐 건너기 힘든 시기에 이들은 광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단강은 넘치지 않을 때는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지금 시기가 요단강이 넘쳐 건너기 힘든 시기에 광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열악하고 힘든 시기에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죠? 오로지 다윗을 돕는 목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요새로운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베냐민 지파를 또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확실히 이제 사울이 자신의 왕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두려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못을 박아두려는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지파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배출한 사울왕이 지금 건재해 있고 유다 쪽에는 지금 다윗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지파로서 왕은 다윗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30인의 두목인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다윗을 도와야 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야 하는 최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의 편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온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은 보시면은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를 1절로 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사울 군대를 치려고 했고 다윗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기스의 방백들이 이를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쉽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다윗이 참가해서 사울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사울을 제거한다면 사울을 제거하는 실존적인 주체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되는 것이죠. 이방 왕에 의해서 사울의 나라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도움에 의해서 다윗은 아마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용사가 모이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인정하는 오로지 한 명의 왕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움으로 이루어질 사실이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블레셋 도움으로 사울의 왕권을 빼앗게 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도움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다시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므낫세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요, 21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22절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용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생겼던 의문이 풀어집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미래를 알 수 없는 열악한 광야나 시글락으로 다윗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인가? 이 문제의 정확한 답변을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23절에 보시면은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명령대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움직였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나라는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되죠. 사울의 나라는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돌린다라는 단어가 사바브로서 이 돌이키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래 정상적인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용사들이 움직이는 명분은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동기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없고 자신들이 도와야 하는 다윗의 상황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이 움직여야 하고 다윗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도 아닌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2절에 보시면은 이사가르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세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시세는 시간에 대한 이해고 때에 대한 분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3절에서는요, 스불론의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스불론 지파의 용사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돕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용사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바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그 시간과 때로서 이사갈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용사들이 시세를 알아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역대기 지금 저자는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오로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이루고자 한없이 뛰어가고 싸우고 있는 그 날이 아니라 곧 망하게 될 사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나라를 재건하는 용사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